영국의 유명한 사업가이자 영화 제작자였던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늘 고민과 염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매일 염려에 시달리면서 지내기보다 차라리 일주일에 하루만 염려하면 어떨까? 그래서 수요일 날 염려하는 날로 정하고 이제 자기가 개인 스스로가 수요 염려 상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지나다가 염려거리가 생겨요. 그럼 그거 염려를 하지 않고 메모지에다가 적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내용을 메모지에다가 적어서 날짜까지 써서 염려 상자에다가 넣어두고 이건 다음 주 수요일 날 염려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일 날이 되면 한꺼번에 그걸 이제 다 꺼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그동안 적었던 메모지를 읽어다가 하나씩 꺼내서 읽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메모지에 써서 상자에 넣을 때만 해도 이게 큰 염려거리라고 생각해서 넣어두었다가 며칠 이렇게 푹 묵혀두었다가 다시 꺼내보니까 그 중에 상당수가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염려가 컸었는데 한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한 통계에 따르니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나라는 총에 맞아 죽은 청년이 35만 명이라고 한다면 전쟁 속에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다가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정신의학자들은 고혈압, 저혈압, 류마티스, 신경염, 관절염, 신경통, 위장장애 등등이 현대인의 병의 70% 이상이 이런 염려, 스트레스, 근심, 불안 때문에 생겨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이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요, 우리 건강에도 우리 정신, 마음에도 여러 가지로 이 분야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에서 해방되기 위해 염려 상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두었다면 성경은 이런 염려의 근본적인 대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상자에 담아둘 것이 아니라 아예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것 없다. 과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염려의 해결책이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염려의 해방의 돌파구는 무엇일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쉽고 간단한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기도와 간구랍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염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대 할례파들이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믿었으니까 그렇게 율법 지키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 이교도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보았던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우고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인들이 염려스러운 겁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 건가? 신앙생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누가 우리를 좀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건가? 이런 염려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는 걸까요? 사람은 왜 염려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내가 끌어안고 그걸 괴로워하고 있자니 그게 염려잖아요. 염려의 반대는 기도와 간구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해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기도와 간구가 없어서 평안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될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될 거 아닙니까? 염려해도 해결이 안 된 것이라면, 안 될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 어떻습니까? 더욱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 감정.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 마음의 심리 상태가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마음의 원망과 분노와 섭섭함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의심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 할 게 없어서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게 잘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의심, 불안, 원망, 분노 이런 마음이 우리 감정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간에 제가 거기에 엎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응답을 보여주시든지 간에 제가 거기에 엎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제 상식과 계산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그게 더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쨌거나 욥의 결론은 찬송이에요. 욥의 결론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주셨을 때만 찬양이 아니고 거두어 가셨을 때도 찬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소중한 것을 거두어 가셨는데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 거잖아요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갔을 때는 하나님 이날이 이때까지 잘 썼습니다. 그동안 잘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거였잖아요. 비록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일하시겠다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모든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면 정말 그때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어떤 뜻을 어떤 계획을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잘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때가 오면 그때 내가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으로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더 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든지 취하시든지 보존케 해주시든지 이것이 감사라는 기도 감정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와 감사의 기도는 같은 하나의 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해서 그걸 그렇게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작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자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닌데, 반대로요. 저렇게 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이 막상 벌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될 일이 차라리 좀 더 나았었구나. 그렇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은요, 다음의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걸 정확히 예측하거나 정확히 다 통제하지를 못해요. 그게 지금의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걸 관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기도와 간구로. 믿고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겨야 평강이 있는 겁니다. 맡겨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한때 그는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발이 묶인 채 갇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분하고 또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의 입에는 그날 밤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노래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갇혀 있어도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편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니까요,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날 간수장에게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유라굴로 강북 속에서 사람들은 죽는다고 난리를 부르는데요, 그 배에서 바울 혼자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돼도 바뀌는 건 별로 없어. 로마로 가게 될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편한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염려로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를 쓰기보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앞에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보여준 게 뭡니까? 바울이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가르치고 한 걸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 있다. 바울이 뭘 가르쳤습니까? 8절에 보니까 무엇에든지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진리에 근거해야 된다. 참되어야 된다. 그리고 경건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리고 선해야 한다. 옳아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깨끗하라는 거죠. 사랑받을 만해야 한다. 칭찬받을 만해야 한다. 그리고 덕과 기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덕과 기림이라는 얘기예요. 덕은 사전에 보니까 은혜로운 행동을 말합니다. 은혜로운 행동.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요, 스스로 드러나는 성품을 덕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드러난다는 건 뭐냐?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규정해놓고 규제하는 그런 규제의 수단이 없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드러나는 성품, 스스로 나오는 것.
서양 철학에서는 이걸 도덕의 탁월성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은 도덕인데 더 우위에 있는 도덕, 덕. 비슷한 의미로 기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린이 아니고 기림. 이 기림이라는 말은 여러분 누구누구를 기리다 할 때 그 기리다. 누구누구를 기리다 할 때, 그의 업적을 기리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영어에는 프레이즈, 칭찬입니다. 칭찬, 찬양, 칭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의 도덕 수준은요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기준의 최대치. 그런데 세상의 도덕은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게 뭔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이라고 말할 때는 욕먹지 않을 정도로 사는 거예요. 비판받지 않을 정도로 사는 거예요. 정해진 질서 지키면 됩니다. 하자고 해놓은 거 그거 지키면 돼요. 공중도덕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도덕적이고 교양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비판받지 않을 정도로 살면 도덕적이에요. 욕먹지 않을 정도로. 자기 앞가림,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의 도덕은.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도덕은 그 정도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은요, 최대한의 법칙이에요. 최대한의 법칙. 이게 뭔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기대보다 더 선한 겁니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 생각지 못한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감격하고 오래오래 기억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보통 질서 지키고 정해놓은 규정대로만 살 정도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하라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꺼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 사람이 이제 뭐를 이렇게 싹 들고 가고 있는데 봉지를 하나 흘렸어요. 봉지를 하나 흘렸는데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요, 그걸 굳이 안 주워도 되잖아요. 내가 흘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하러 줬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복음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은 그래도 네가 주어라. 네가 주어라 그거. 네가 흘린 건 아니지만 네가 주어라. 그런 거예요. 그게 덕과 기림이 이야기하는 가치예요. 성경이 이건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저 뒤에 앞에 있는 사람이 가고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앞에 가고 있어서 나를 못 봤어요. 그럼 나도 귀찮아서 안 불러도 돼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인사 안 한다고. 누가 알겠어요? 뒤에서. 나 뒤에 있는 사람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불러서 인사를 하라는 마음에 이 감동이 와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불러라. 불러서. 믿는 우리 주님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랬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걷는다는 건 뭡니까? 법정에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판을 하러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을 때 법정에 가고 있는데 급히 사화하라. 꼭 누 하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정까지 가기 전에, 누구 하나 죄인으로 지목되기까지 전에, 그 전에 믿는 사람이 먼저 화해를 해라. 믿는 사람이 먼저 그걸 마음을 풀어라. 뭐 거기까지 끝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중에 죄인이 하나 나와야 되느냐? 그 전에 서로가 책임을 지고 서로가 그렇게 덮고 함께 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줘라.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기꺼이 내줘라.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네, 오리만 한 2.5kg만, 오리만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하면 기꺼이 심리까지 가주래요. 부탁하지 않았는데 또 심리까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동행해 주래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윤리예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나 복음 사역자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좀 더 하라는 겁니다.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에는요, 덕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림이 있어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이, 저분이 그때 한 말이 나는 참 기억에 남고 감동이 돼. 꼭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나는 진짜 감동이 돼. 오래오래 기억이 남아. 이게 기림이에요. 참 저런 행동을 나한테 선의를 베풀고 저런 칭찬을, 저런 행동을 나한테 해준 게 나는 오래오래 한평생 마음에 남아서 그게 나한테 힘이 되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나를 살게 했어. 이런 게 덕이에요. 덕과 기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부터 10까지만 정해놓은 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더 우월하게, 더 뛰어나게 보여주는 마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 것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한양대 유영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책이 읽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책 잘 안 읽히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참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는데요. 3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책이 잘 안 읽히는 이유는 집중을 하지 않아서래요. 딴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책 읽다가 이제 SNS 보고 막 이것저것 주의 집중이 안 되니까 몰입을 안 하니까 책이 안 읽힌다. 두 번째는 개념이 어려운, 개념을 모르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모르는데 그냥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책이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저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때 책이 안 읽힌다는 겁니다. 저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저자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저자가 경험했던 느낌과 사상과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그 책만 읽으면 잘 안 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느끼고 경험한 만큼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산 만큼 나도 또 그런 유사한 삶을 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자기 삶을 능가하는 책을 읽을 수 없다 그럽니다. 자기 삶을 능가하는 책을 읽을 수 없다. 자기가 산 만큼 책이 읽힌다는 겁니다. 이것은 독서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게 살아내지 않으면 그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 참 고마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저한테 이 수업 끝나면 이제 저한테는 이제 특별 대우를 해주셨어요. 미술실로 오라고. 야, 철아, 너는 수업 마치면 미술실 와서 집에 가지 말고 계속 미술실로 와라 그랬습니다. 그 매일 미술실 가서 그림 배우고 인생 이야기 선생님한테 듣고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책을 소개시켜 주셔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왕자는 평생을 살면서 3번을 읽어보래요. 중학교 때 1번 읽어보고, 한 20살쯤 되면 또 1번 읽어보고, 그리고 한 50 정도 되면 또 1번 읽어보고, 그렇게 3번을 읽어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중학교 때 1번 읽었죠. 그리고 한 20살쯤 돼서 읽어보고, 중간중간에 이제 몇 번 해서 지금 한 5번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아요. 새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내용 흐름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새로운 통찰, 새로운 느낌을 받아요. 같은 책이어도 10대 아이가 읽는 것과 같은 책이어도 20살이 되어서 읽는 것과 40이 되고 50이 되어서 읽는 것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책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제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읽히는 겁니다. 여러분, 책은 저자가 살아오면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한평생 살아오면서 그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낸 남긴 보물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나절 잠깐 보고 나서 이 책은 이런 내용, 그러고 나서 읽었다고 이해한다고 덮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래저래 막 짜집기 한 것 같은 책도 가끔 만나기도 해요. 야, 이 사람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책도 가끔 만나기는 하는데 대다수의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책을 읽는다는 건 눈으로 읽는 묵독이나 소리를 내어서 읽는 낭독이 아니라 채독이라고 합니다. 진짜 책을 읽는다는 건 채독, 몸체자를 써서 몸으로 읽는 거예요. 몸으로 읽는 거. 몸으로 읽는다는 건 어떻게 읽는 거냐?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의 내용, 문장, 내용을 내가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실천해 보는 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인 기형도 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의 밑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어라.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도 몸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내 말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읽어야 됩니다. 내 말과 행동을 읽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몸으로 읽은 내게 겸손이 무엇인지, 친절이 무엇인지, 온유함이 무엇인지, 따뜻한 게 뭔지 내 삶을 보고 그걸 읽어내야 할 텐데 내 삶에 그런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고 애꿎은 성경만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서 성경만 낡아서 성경만 너덜너덜해지는 것은 아닌가. 성경만 닳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나는 바뀌지 않고 내 삶은 달라지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성경만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바꾸지 않고. 일곱 번, 70번까지 용서하고 나서 그때 깨달은 평안과 자유를 느낀 사람이 주님께서 왜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게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아도 죽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따라서 살아보는 거예요. 따라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엎드리고 순종하고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리가 그거예요. 순종하고 엎드린 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몸으로.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요, 거기에 뭔가 기가 나와서 성경 많이 읽은 만큼 내 성품이 순화되고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백날 읽어도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대로 살아보고 따라서 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읽을 수 없을 뿐더러 변화도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용 파악만 아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줄줄줄줄 꿰고 있어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나는 다듬어지지 않고 성경만 닳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했던 이유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몸으로 읽어가면서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평안을 주는 건가? 내가 배우고 듣고 본 그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평안을 주는 건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에게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내키는 대로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마음이 편해요.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그래야 좀 살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키는 대로 나와서 행동을 했는데 정말 이 얘기는 내가 지금 꼭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버렸는데, 하고 났더니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했어?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대? 아니, 왜 내가 그걸 행동을 했대? 그러면서 자꾸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왜 나는 불편한 걸까? 우리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리고 나면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고 보고 받고 듣고 또 본 바대로 행하면서 성경을 몸으로 읽어 내려가고 내 삶에 이런 덕과 기림, 이런 감동적인 밑줄이 그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니코스 카잔차스키 이 차키스의 소설 성 프란시스라는 책이 있는데, 한 겨울에 아몬드 나무가 꽃을 활짝 피우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비웃는 겁니다. 야, 뭐 벌써 때가 어느 때인데 벌써 꽃을 피우고 그러냐? 어? 너는 시간도 모르고 지금 때도 모르냐? 지금 꽃 필 때야? 그러는 거예요. 혼자 잘났다 이거지. 그러면서 주변에서 비웃고 조롱을 하고 막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가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억지로 꽃을 피우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다만 내 가슴 속에 따뜻한 봄바람이 느껴져서 내 마음 안에, 지금은 겨울이지만 내 마음은 따뜻한 봄바람이 느껴져서 그만 나도 모르게 꽃을 피우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겨울이잖아요. 아직 겨울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평안의 온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잖아요. 우리 안에. 교회는요, 맹랭한 사람들만 모인 얼음 왕자, 얼음 공주들이 있는 이런 겨울 왕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겨울 왕국이 아니라 따스한 봄날의 정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3번 이상 좀 웃고 가셔요. 교회 오셔서 의도적으로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지금 한 3번 정도는 활짝 웃고 가야 되겠다. 제가 뭐 나쁜 얘기 했습니까? 제가 뭐 기분 나쁜 얘기 했습니까? 교회 오셔서 좀 만나고 보시고 만나는 사람들 한 3번 정도 웃고 가셔요. 활짝 웃고 가셔요. 활짝 웃고 기분 좋게. 제가 언제 싸우라고 했습니까? 언제 누구를 비난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좀 악수도 하고 껴안고 소식도 안부도 묻고 관심도 좀 가지고 서로에게 따뜻한 봄날의 정원과도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은혜로 주신 이런 평안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사업장에, 직장에, 삶의 현장에 이렇게 넘쳐나서 아름다운 평안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